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을 보시면 이 잠언은요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에도 이 보증 서는 것과 또한 게으름, 그리고 악한 여인이라고도 하고 이방 여인이라고도 하는 즉 이 음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는 이 6장에서 뿐만 아니라 잠언을 보시면 알지만 계속해서 또 이 뒤편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이 음녀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특이한 점은 이 공통적으로 그 앞에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보시면 3절부터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 2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한마디로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도 전체가 다 이런 음녀에 대한 문제, 이 성적인 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전에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고 3절에서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와 같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새기지 않으면 이 지혜로운 길이 아닌 음녀의 유혹에 걸려 어리석은 길, 죄악의 길, 영혼을 망치는 길로 빠진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음녀의 유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을 그곳에 빼앗길 정도로 어찌합니까?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녀의 후리는 말에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 유혹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음녀의 유혹이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귀한 생명까지도 어찌합니까? 빼앗아 버립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시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물론 음녀의 유혹이 치명적이어서 이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기도 하지만 이 실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곧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 또는 지키라 라고 잠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 잠언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로 인하여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음녀가 유혹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을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5장과 6장과 7장에서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법, 아비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명령을 지켜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6장 25절부터 이 31절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26절을 보시면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을, 활활 타오르는 불을 우리 품에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불에 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음녀의 호리는 말, 다시 말해 내 속에 이 거짓된 속삭임,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가리켜 불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불을 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불을 품고서 어찌 타지 않기를 바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도 지금 2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지금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도둑질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생계형 범죄 기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가난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좀 범죄이지만 좀 측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전에도 그런 기사를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빵집에 들어가서 이 진연된 그 빵을 얼마나 배고팠는지 5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 다 먹고는 나중에 이제 그 계산대 그 돈 있는 데서 30만 원을 훔쳐간 것이 그것을 주인이 나중에 CCTV로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신고는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시면 아마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계형 도둑질도 무엇입니까? 범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처럼 들키면 어찌합니까? 7배를 갚아야 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배고픔을 못 이기고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엇과 비교합니까? 간음의 문제와 비교합니다. 32절,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하게 한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아우 다 망했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부패하고 더럽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보면 이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상실하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적 문제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간음죄로 인한 우상 숭배의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즉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통하여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벽에 살펴본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음녀의 그 호리는 말에 빠져 간음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기에 그렇게 간음하지 않도록, 영적 간음을 하지 않도록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비의 명령, 어비의 법을 말하는데, 이 아비의 명령, 어비의 법을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당연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더 이끌립니까? 무엇을 먼저 앞섭니까?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이것이 명령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캐나다 퀸스진이 이 연구한 실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사람은 하루에도 6,000번 이상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생각이죠. 어떤 분은 또 10,000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벌써 어찌합니까? 설교가 아닌 다른 생각도 이미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6,000번이지 말이 10,000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 중에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생각들은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된 생각들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 외부적인 환경의 그 자극에 반응하는 익숙하고 반복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환경에, 그 외부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익숙하고 반복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그래서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가 많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생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익숙하고 반복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권위를 둬야지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권위를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한 여인과 이방의 그 여인의 혀로 호리는 그 말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적인 진리, 기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절대적인 기준인 이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6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성경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와닿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사,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이 잠언서, 제가 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라 할 때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현지 진행형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계속해서입니다. 단 한 번 듣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다시 말해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음료의 호리는 말에서, 즉 음료의 호리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속 들끓는 죄의 거짓된 속삭임, 죄의 유혹에서, 사탄의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며 거룩한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 무엇을 꼭 챙겨야 합니까? 바로 해외로 여행 가면 여권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해외 나가면 그러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허리주머니에 딱 차고 절대 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허리주머니에 차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찌합니까? 이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딱 넣어서 이렇게 내 목걸이에 이렇게 딱 아주 귀하게 차고 다니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합니까? 잃어버리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늘 생각할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거짓된 속삭임에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자꾸만 우울해지고 자꾸만 어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입니까?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게 내 안에 모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읽고 듣기도 하며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아멘. 누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며 걸음을 인도하며 잠잘 때도 보호하시고 깰 때도 더불어 말하고 교제하십니까? 아비의 명령, 어비의 법, 곧 지혜와 명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감동 감화하사 날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성령님이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여인의 호리는 말에 영적 간음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땅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현혹된 내 마음과 생각을 어찌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으로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법 또는 훈계의 책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습니까? 명령은 등불입니다. 법은 빛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로 참된 빛으로 우리를 참된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저 인격 없는 무인격 신을 믿는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릅니다.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초등교사 역할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다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사라지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영적 간음을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이 시대가 아닌지 모릅니다. 절대적 기준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훈계의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도 거절하지 않고 내 속에 외치는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속삭임을 버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탄은 나를 정죄합니다. 네가 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조차도, 사탄은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서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질책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다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말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잠잘 때에도, 잠에서 깰 때에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음료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주님보다 더 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 잘못된 생각들을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시금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대가 다 타이핑 하잖아요. 컴퓨터로 막 타이핑하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연필로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사랑의 편지 쓸 때도 어찌합니까? 쓰다가 또 잘못 쓰면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악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옛 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옛 7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체 구조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죄악에 정죄하는 것에, 사단이 정죄함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며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그래서 메어야 합니다.